반갑습니다. 10월 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합 한 채는 자귀나무라고 하는 그런 자귀나무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임신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열매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약간 미신적이고 또 약간은 마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합한채를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밀을 거둘 때 절기로 따진다면 뭐 추수 맥추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거둘 시기. 뭔가는 우리 삶에서 자연을 볼 때에는 참 자연스럽게 그 추수 때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는 특별히 라헬은 참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을 뭔가는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구 같아요. 밀을 거둘 때에. 근데 이제 레아는 이미 자기의 몸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어제 본문의 라헬은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레아가 또 자기가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뭐 나름대로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을 미워했어요. 사실은 라헬과 레아는 친자매잖아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남자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그래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오늘 평소에 레아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 자주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동생을 향하여. 너는 내 남편을 뺏은 여자다. 물론 아마도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인 것을 레아 언니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아버지가 결혼을 먼저 시킨 거라면 그것도 자기에게도 어떤 우선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레아를 통해서도 자녀가 생산되고 4명이나 생산되고 한 것을 보면 또 타이반, 자이반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서 부부로서의 삶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거의 원수에 가까운 친자매. 어쩌면 이 남자만 없었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여기에까지 이르렀겠나 생각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야곱의 아내, 뭐 자기도 야곱의 아내이겠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라헬을 향하여 네가 내 남편을 뺏었지 않느냐. 빼앗는다는 단어는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의 가슴에 사무쳐 있는 그런 단어죠. 부끄러운 단어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훔친 거나 다름없고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은 거죠. 좋은 것을 빼앗은, 속여서 빼앗은 그런 빼앗는다는 단어가 야곱을 아프게 하는 단어고 야곱의 모습이죠. 그런데 라헬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가 빼앗았다 이렇게. 어쩌면 그 야곱이 들어야 될 이야기죠. 야곱의 현 모습을 빼앗는 사람. 그리고 16절을 보면 합 한 채를 내가 사겠다. 라헬이 그래요. 라헬이 언니에게 합 한 채를 주면 내가 내 남편을
당신이 동침할 수 있도록 한번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면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당신을 샀다 이렇게 해요. 마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야곱에게 내가 샀다. 당신을 샀다. 하룻밤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뭔가 야곱의 모습들, 야곱의 삶을 좀 조명해주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레아가 임신을 하게 돼서 여섯째 아들을 또 다시 임신을 하죠. 다섯째 아들도 낳고 여섯째 아들도 다 낳습니다. 이름이 다섯째 아들은 이사갈.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했고 또 한 명 더 낳습니다. 여섯째 아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계속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기도 하죠. 끝없는 바램, 사랑받는 거. 사랑받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쟁취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내어주는 거거든요. 사랑, 참 사랑은. 여기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참 잘못해요. 야곱도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 그 안에는 이기적인 사랑, 완전하지 못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되는 사랑, 빼앗는 사랑, 이런 것의 한계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자기의 소망을 내가 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던 이런 이름들을 짓습니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합한 채를 이때 합한 채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은 합한 채를 받으면 아이가 잘 생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이는 잘 낳는 거예요. 합한 채는 내가 받았는데 라헬이 받았는데 라헬에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라헬의 슬픔은 더 증폭이 되었겠죠. 합한 채라도 내가 돈으로 주고 사든 뭘 주고 사든 야곱을 팔아서라도 합한 채를 샀어요. 그러면 아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면 오늘 보면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의 아픔을. 분명히 신앙도 있었는데 그가 사용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안에 미신적이고 마술적이고 어떤 요행과 같은 그 어떠한 것들을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적과 같은 뭐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라헬의 모습에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마술적인 요소도 함께 가미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신앙의 순수성이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싸우고 있고 어쨌든지 이 다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또 생각하셨다 그러면 다투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투는 건 다투는 대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도 찾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아니라고 말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도 찾지만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물론 이제 성경적이긴 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인간적인 노력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시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시도, 그런 면에서의 열심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혼합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라헬 안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그리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리고 태문을 열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11번째 아들.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One more.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한 명 더. 아이를 야곱을 잉태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아니,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자기의 배에서 난 첫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한 명 더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셉의 이름을 지었어요. 24절을 보면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크게 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대자연 안에 자연의 결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 대자연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결실이 있었듯이 미를 거두잖아요. 그때 라헬 역시도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대자연도 결실을 얻고 사람에게도 생명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라헬이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를 거두는 때에 대자연의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을 때 반대는 아니고 인간의 결실도 있게 해요. 여기 보면 라헬에게도.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간적인 다툼, 인간적인 노력, 합한채를 사서 그것으로 뭔가 하려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들, 이 속에는 다툼도 있는. 그런데 라헬에게 있어서 그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죠. 합한채를 먹고 합한채를 가지고 있어도 임신이 안 돼요. 그것을 좀 대비하여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사려고 하는 합한채는 없는가? 하나님을 못 믿고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은 없는가?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결실을 주셔도 한 명 더 해야 돼요. 나는 언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아들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하는 그 어떤 끝없는 욕심이 나를 주장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내 욕심을 멈추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화해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한 명 더 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멈추는, 뭔가 인간적인 시도,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계속해서 은혜와 사람의 어떤 실수와 한계들이 다 뒤섞여서 여전히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이,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찝찝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있는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인물을 연구해 보면 이게 복 받을 일인가 하는 그런 요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인물 연구를 하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참 잘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해서 복을 주고 뭔가 아들을 주고 자녀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뒤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찾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또 시작되고 실현되는 곳에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크고 넓으신 뜻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시도, 내가 생각하는 합한 채 그것은 멈추는, 내려놓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